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지, 뉘집 아들인지 몰라도 굉장히 잘생겼죠. 여러분, 형주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쟤는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아는 척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 손가락이 오그라들 텐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에게 복종하기로 맹세를 해놓고,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그냥 자신들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충성하겠다라고 이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놓고 배신을 하니까 이 부하가 치민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온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무려 18개월씩이나 이 포위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패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는데요. 자, 일단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시대의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일종의 제사장, 목사, 비스무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 교회 다니는데 막상 제가 큰 환난을 당하거나 병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좀 더 심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없고 그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두 눈을 뽑히는 장면을 보고 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당시 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 모습을 자랑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게다가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온 열방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그 혈통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바로 이때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지금 너희가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다 바벨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등과 같은 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바로 이런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애들이 슬퍼하는 것 같으면 누가 얘네들을 망하게 했다고요? 예, 바벨론이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는 과정을 조금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것을 알아야지 성경을 묵상하는데 유리해요. 자, 성경은 이 포로로 이 사방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바벨론이 이 그토록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다가 그 옆에서 이 나타난 바사 제국,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다 자기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펴게 돼요. 바벨론은 좀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제압했다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7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지도하에 성경에 의하면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우여곡절 속에 제일 먼저 무엇을 재건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학개서냐 스가랴 같은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해요. 1차적으로 5만 명의 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회복이에요. 자, 그로부터 또 80년 뒤에는요,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학사 에스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말해요. 이 학사라는 말은요, 일종의 서기관, 성경 전문가, 학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의 주도로 총 1754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의 귀환은 1차 때에 비해서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개혁 정책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학사 에스라는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하고요. 나라 안에서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에스라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귀환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귀환은 율법을 재건하는 데 주력한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일까요? 예,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무엇보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 돌아오기도 했고요. 성전도 재건되었고요. 나름대로 율법 안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토대도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들만의 정책을 안전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벽이 있어야죠. 성벽이 있어야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군사력도 안 좋은데 성벽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져 있어야지 10배의 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패망하게 된 이 아픔 당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일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또 이번에는 무엇을 재건하는 이야기?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가 펼쳐지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성되는 이야기, 자, 그것도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일으켰을까? 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6.25 떠올리시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패망했다가 다시금 일어섰다면서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웠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아주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사의 왕국에서,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되는데요. 자,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 예루살렘 성이 수시로 침략을 받아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고국의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하죠? 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지금껏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교회밥을 먹으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금식은 본디 흉하게 결계를 푼다고 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를테면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뭘 해야 돼요? 예, 금식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 불치의 병을 걸렸을 때 그것을 낫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굉장히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자청한 것입니다. 자, 또한 저는 이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자, 지금 느헤미야는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못 사는 사람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신하로서 누구보다 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지금 느헤미야 손에는 웬만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사로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조국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굉장히 기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른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른바 믿음의 일은 한 사람의 성도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자,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네, 기도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모든 회복과 생명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면서 특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도 역시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에
완전히 무너진 장막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대요. 이놈의 영감태기가 한 번만 교회를 나와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40년씩이나 한 번을 그 부탁을 안 들어줬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며칠간 기도했다. 며칠간 내가 어떤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께 애원했다. 자, 그런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그 기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몇 번을 기도하더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한 사람의 평범한 아빠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괜시리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데 우리나라 아빠들은요, 무엇을 좀 자녀들한테 미안해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해준 것이 좀 미안하고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하거나 풍요롭거나 안락한 삶을 전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죠. 정은도 권사님도 그러세요? 이제 서양의 아빠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요. 유독 우리나라 아빠들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집장가 보내는 자녀들에게 다 집 한 차씩 해주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뭐 좋은 차를 사주고 싶고 뭔가 뒤에서 든든한 뒷배 역할,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역할을 못했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굉장히 서울에서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한 10여 년을 서울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벼랑간에 단독 목회를 전라북도 정읍으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이사 날짜를 다 정해놓고 그 당시 집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는 저희 아들, 이제 갓 태어난 태성이죠. 거의 이제 우리 태성이 머리가 하나도 안 나서 대머리일 때예요. 대머리일 때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벼랑간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은 더 좋은 학군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얘네들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정읍에서, 전라도에서 이제 키울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목회할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요. 그냥 제가 정읍 가서 뼈를 묻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로 내려갈 생각하니 이제 애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옆에서 사모님도 같이 펑펑 울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세 식구여가지고 세 식구가 아주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이제 제가 미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요. 자, 왠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못 먹고 못 입는 것 같고, 그리고 사모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은매 기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모님한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미안해서, 그거라도 할 게 없어서, 그거라도 할 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남편분이 사랑 표현 많이 한다고 너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라도 해야 돼서 하는 것일 수 있는 거래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자, 문득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느낌이 팍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그 누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듯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적어도 클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을 단단하게 해서 자라나게 할 것이고 상처를 아물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바로 그것이 죽어진 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딴 데 갔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한 바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이른바 돈이 많아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힘과 권세가 많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바로 그곳을 향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풍족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그곳에 돈이 아무리 많고 풍요로워도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곳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필요할 때, 특별히 뭐 필요할 때요? 돈 필요할 때, 응답 필요할 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작정 기도만 했지 내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마음의 회복은 반드시 기도의 회복을 낳습니다. 마음이 담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과 능력이 생겨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참 재미없지만 수시로 한 영혼의 진심 어린 기도를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를 낳기 전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누가 자녀였어요? 롯. 이제 아직 이스마엘도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롯이 조카인데 굉장히 자신의 자녀처럼 여겼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멸망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님, 만약 그 땅에 의인이 몇 사람만 있으면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땅의 멸망을 유예시켜 주실 것이죠 하면서 청원을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 롯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나죠.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땅의 멸망을 유예시킨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땅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멸망이 유예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롯도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가정도 별로, 그 아내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곳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육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죽지 않게 된 이유를, 배경을 추적해보면 누구의 기도가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술푸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얘네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저 지옥 갈 거예요.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기도가 아니죠. 원래 우리 인간은 본디,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지옥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저 대신, 제가 저 사람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가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되도록? 정말 진심 어리게 얘네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의 기도를 말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정성과 수고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한 체험인 게 아니라, 맨날 기도하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손을 내밀 수 없었던 내가, 그 나의 본성을 넘어서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온전한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용한 무당은요, 순전히 결과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막 칼춤을 막 추고 막 그런데요. 막 춤추고 막 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면은 이상한 무당인 거고요. 그리고 이 얌전한 무당도 그냥 결과물을 탁 만들어내면은 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병고침을 받으면 이제 목사님이 능력 있는 거고, 병고침이 안 나타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좀 용한 목사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이 전국을 헤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엄연히 따졌을 때 결과물과 상관이 없어요.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마음, 속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무수히 많은 병을 고쳐내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목하는데요. 자, 이른바 그가 출세와 성공이 다 보장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정말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결국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의 시작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느헤미야의 기도를 손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로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바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시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전성기 때는 1,5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뭐 400만 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4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5천만 국민 중에
400만 명이 믿는다고 해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얘기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찾는다고 얘기하실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유리하고 정성을 쏟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는 인색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땅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온 인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을 다시금 이렇게 우리 가정이 형편없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자꾸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좀 돈이 좀 필요하세요? 근데 너무 이제 돈에 갇히다 보면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여유가 안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돈 필요하면 돈 벌어야죠. 그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살아나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불러서 그 마음을 충전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는 이미 마음이 다 날아가 있어요. 그냥 다 날아가 있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고쳐먹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에 익숙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붙들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속성대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